조직폭력배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모양입니다.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십니까? 오래됐는데요. 조직폭력배 조직에 속해 있던 이 청년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안 어울리죠. 그런데도 이 이태리 가옥이라든지 이 성악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늘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한가닥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다가 선생님이 이해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조직폭력배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나 또 그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조직폭력배 입장에서 보세요. 내 쪽에서 사람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반역이죠.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신체에 해를 가한다든지, 또 가족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너는 배신자니까 이런 거 당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좋은 일이, 저쪽에서는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 중에서. 그러면서 운동 경기 하기 전에도 부처님께 이러면서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운동 경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예?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외국인을 응원하겠어요? 한국인을 응원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한국 사람을 응원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아마 프로야구라든지 지역 연고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팀을 응원하는 순간 나는 저 팀하고는 싸우는, 경기하는 그 다른 팀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축구 경기 여기에서 막 폭주 사태가 생기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어느 한편에 선다는 것이 참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런 딜레마에 빠진 여인이 있었어요. 기생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족속의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의 여리고 족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동해안 쪽에서 낙동강을 건너서 서해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넜습니다. 이제 건너는 제일 첫 족속이 뭐냐? 여리고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족속도 만만치가 않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왕이 두 명이 있었는데 시온과 시온과 옥, 이 두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도 상당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쳐부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은 여리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됩니까?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 여리고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쪽을 선택했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걸 사야 될까? 저걸 사야 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이런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세상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내 이익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비록 자기 민족에게는, 동족에게는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려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물건 하나도 선택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나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을 참 잘해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판단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려면 책도 읽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많이 써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많이 활용을 해보다 보면 그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하고 맥이 같아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의 재료가,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건을 살려고 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러면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가격은 비슷한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럴 때는 옷감이라든지 옷 가격이라든지 이 회사라든지 옷 회사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외로 엉뚱하게 만든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 사람은요 여리고성의 이 라합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선택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냐? 자기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안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믿어봐도 별 뾰족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뭐 강릉에 비 안 온다고 단호 뭐 제사를 드리고 야단이더만요. 기우제를 드리고 그러더만요. 근데 무서운 것은 27일까지는 비가 올 게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저걸 보면서 참 무섭다. 누구한테 지금 제사 지내는데 기우제를 드리는데 싶은 생각이 들죠. 불쌍하기도 하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자기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이 라합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이거죠. 더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기생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뭐 아버지 집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걸 보면은 지금 뭐랄까 장녀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늘 함께 있었던 걸 보면은 이 기생이 여기 숙박업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냥 술 파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신분이 상당히 좀 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면은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있을 거예요. 챗GPT가 가르쳐주고 세 번째가 비판적 사고거든요. 이 사람은 경험도 해봤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또 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는 지금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속한 이 지역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평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도 있고 친구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안 갔는데 그런데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갈 때 내 인생이 너무 공부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여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이것들 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챗GPT한테 물어본 건데 어떻게 여인에게 해당되는지 몰라요. 이게 5번째로 보면요, 4번째는 감정 조절이 있습니다만 이런 감정도 분노가 치면 분별력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너무 화가 치밀어가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너무 슬픔에 쌓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여인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가치관과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죠.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도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렇게 다짐할 때가 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또 그럴 때가 와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작년에도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차에 2명이 왔잖아요. 그죠? 2명이나 말은 없습니까? 우리 보통 2명으로 알았는데 2사람 왔네요. 2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뒀어요. 위층에다가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여리고 그 마을에 그 군사들에게 알려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잡겠다고 군인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간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간 거. 그 성벽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기생라한테 물었겠죠? 물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 나라 이거예요. 너희 집에 이스라엘 간첩 2명이 들어간 거 봤다. 내 나라. 그러니까 여인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고 어찌 알았습니까? 이럴 거 아니겠죠. 살림만 주세요.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아, 그 사람들이요. 아,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왔는데요. 갔어요.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좀 몰라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가고 있어. 저쪽으로 갔는데 빨리 가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믿은 거야. 아, 여자가 참 감독하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이 예를 들어서 잔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못 봤다.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뒤졌으면 어떨 뻔했어요. 들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이 집안이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야, 이 강 큰 일을 이 여인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간이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술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지방간이 생기고 간이 크지 못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담대함이 뭐냐 하면, 제가 사전을 이제 안 보고 챗GPT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두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힘. 이게 뭐라고요? 담대함.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담대해졌을까? 보통 여자들은 이런 면에서는 좀 간이 작은데 어떻게 간이 커졌을까요? 아마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뭐 바닥인데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옛날에도 이제 살아봤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심지어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걱정합니다. 이 군인들이 갔다가 또 돌아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막 그냥 자기를 지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각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담대함이 어떨 때 생기냐 하면요, 두려움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떨까,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에게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따라야지. 그게 설령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따라야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또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그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해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에게서 좋은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익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끝인데.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 차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냐. 차라리 여기에서 조금 어려움이라도 감수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안 들리는가 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서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이 거대한 왕을 갖다가 쳐 부순 것을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적혀 있는 게 홍해의 기적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문까지 다 들은 거예요. 야, 이 정도 하나님이면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결단하려고 할 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보이면요, 세상은요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 아닌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리고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갔죠. 가서 내가 이렇게 잘 돌려놓았으니까 이제 빨리 가라. 이 사람들 이쪽으로 갔으니까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한다.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한 줄 알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못 이길 것 같다. 너희들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 거다. 근데 너희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탁 하나 하마 이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부터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 기대가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대가 있어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겠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살아야 돼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기대가 없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이거 좀 아름다운 말로 묘사를 하자면 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작은 꿈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작은 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꿈이 있나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면 아무 기대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나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가족도 살아야 되겠다. 친척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그런 경우 없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대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그것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이 군인들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줘요. 살 수 있는 비결이죠. 뭐예요? 우리가 쳐들어갈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달아야 돼. 표시가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 안 죽고 살아야 될 사람들 다 너희 집에 모아놔요. 만약에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 장담 못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어느 누구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 소문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다 그 집에 있어 숨어 있어라 이거지. 그러면 살 거다 이거야. 이 비결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요, 다윗의 선조가 돼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이세 이쪽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멜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 하면 생각이 나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멜인가 하는 그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면 보아스 위에는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라합이에요. 제가 오멜인가 그거는 정확한 이름이 아니고 헷갈렸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기생 라합, 보아스, 그 다음에 그 오멜인가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세, 룻이에요. 그 다윗이에요. 네? 500? 500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조가 되어버렸어요. 보아스도 대단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그 다윗, 그죠? 세상에. 우리는 다윗을 먼저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기생 라합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렇게 다윗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선택에 기로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거의 안으로 산전수전도 안 겪었다. 그런 경험도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때까지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들은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세상에 대한 지식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믿음의 선택을 못할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죽음도 각오해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 나중 결과는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미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희생 나합을 봐서 알듯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 믿음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런 좋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각 그 이상의 것,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